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흥한다 이 말을 두 글자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내 생업이 다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문이 일어서면 좋겠다. 여러분, 누구나 가문이 일어서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여러분 생업이 다시 복을 받고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업이 부흥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부흥돼야 되고 여러분 하는 일이 모든 일들이 부흥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흥하려면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흥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흥의 첫 번째 원리,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 7절 보십시오.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고린도 항구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녀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얼마나 교통과 무역이 발달하고 재화가 넘쳐났던지 아시아의 보물창고라고 불리어졌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동방의 신비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어떤 유대인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 신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니까 주저주저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들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2절 하반절입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뭔데?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탁 부딪혀 와서 그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깨닫게 하는 분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다가 호로 자식이라고 아주 멀게 했습니다. 너가 아버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디 가서 아버지라 하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사람에게 해보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몇몇 유대인 신자들은 성령이 뭔데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메마르고 신앙이 곰핍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3절에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표로 주는 세례지 죄사함의 표로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의 세례만 받았지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참 기쁨이 없었고 율법적이고 고달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대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가르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여기 들었다는 이 말은 그냥 귀로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사죄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세례받게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한평생 동안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기이하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12명쯤 됩니다. 이 12명의 사람이 이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개척 초기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2018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성령님 계시지 하지만 그것이 내 가슴 속으로 내려와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듭났으면서도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래 성령님이라는 이 말은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내 옆에 대기하고 있는 분, 이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 보혜사는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옆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내 곁에 대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생활에, 믿음 생활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내 곁에 대기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성령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친구,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친구보다 100배, 1000배 더 소중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기쁨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흥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게 되시고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시 응하려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 당시 에베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가할 때 구약에서 율법에서 오시리라고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전하며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에베소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석 달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9절 상반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도를 비방하고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조상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지키지 않고 선민날이라는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성전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못 믿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받은 우리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도를 회방하고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선포했지만 많은 대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방향을 잡습니까? 9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완악한 그들을 떠나 마음이 순수한 자들을 제자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합니다. 바울이 회당을 떠났다는 이 말은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이 말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바로 19장 상반절에서 나타난 12명의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도 알고 성령의 세례도 아는 복음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회방하고 핍박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소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12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두란노 서원에 모여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고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전심을 먹고 낮잠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원이 비었습니다. 바울은 그 시간을 빌려서 그 자리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론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강론했다는 것은 모인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이 질문하면 바울이 대답하고 토론 형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바울은 이때를 회상하며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선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평소에는 자기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눈물과 겸손으로 가르쳤습니다. 밤이 되면 또 각자의 가정을 신방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그 당시 50세였습니다. 2000년 전에 50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80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 노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물과 겸손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칩니다. 밤이 되면 그 한 가정 한 가정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줄기차게 제자 양육 공부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가 개척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도 이때 다 개척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신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럴 때 소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녕 땅에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100년의 세월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창녕 땅에 창녕제일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6만 4천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가 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00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깊이 확신하고,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양육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양육 공부를 하고 하반기에는 양육 공부를 더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이 6만 4천여 영혼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서 창녕 땅을 복음화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은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 교회 가운데 새 가족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보 이 뒷면에 보면 새 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금란에 이렇게 있습니다. 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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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 세례, 원입, 세례, 원입, 세례, 원입.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세례 교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경우도 있지만 원입 교인이 많습니다.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발걸음을 띄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원익교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누룩처럼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와 같지만은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 가운데 수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을 때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다시 흥하게 되는, 부흥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머리에 둘렀던 손수건이나 천막 기울 때 쓰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 놓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 스게어의 아들도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기 7 아들은 스게와의 7 제자입니다. 바울이 행하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네. 그래서 자기들도 그 일을 하고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게와의 7 제자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갔는데 딱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야, 저분이 신령한 사람이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 사람을 안 높이려고 하겠습니까? 스게와의 7 제자들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 그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입니다. 악기가 들린 사람의 반응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회개합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심령의 부흥,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밀한 가운데 미신을 쫓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마술책을 모아서 사람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에게 있어서 마술책은 그들의 생업의 미천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건 뭡니까? 저는 마술사지만 더 이상 마술을 행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 5만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20년 동안 모아야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에베소에 있던 수많은 마술사들이 2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엄청난 그 금액에 해당되는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요즘도 신문에 보니까 21세기의 마술사들 가운데 자기의 트릭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술사들은 남의 눈을 속에서 평생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청산했습니다.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태웠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줍니다. 이는 마치 무당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집에 있는 부적을 불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경주에서 사역할 때 경주에는 보니까 무당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당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한 분입니다. 세 가족인데. 그런데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제가 섬기던 신주 딴지 부적들을 좀 떼주십시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보니까 여러분, 그 무당집 혹시 가보셨어요? 이 깃발 있고 뭐 이상한 부적 같은 그림 있고 그 지붕 밑에 이래 보니까 무슨 신주 단지 요렇게 신주 단지 그 위에 단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떼서 겁이 나서 못 뗀다 합니다. 그래서 싹 보니까 떼와서 보니까 그 안에 뭐 들었습니까? 살. 잘 아시네요. 살 있죠, 살. 살이 이렇게 있고 거기 또 뭐 부적 같은 거 이랬는데 거기 무서워서 덜덜덜. 그 당시 전도사 시절에 제가 하는 일이 거기 가서 우상단지 와서 깨뜨리고 땅에 파묻고 불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헛된 귀신을 쫓아가고 헛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20절에 사도행전 저자는 이 모든 부흥의 역사가 원동력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마술사들이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태우고 무당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모든 역사의 그 가운데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능력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할 때 다시 흥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흥, 여러분 생업의 부흥, 여러분 건강의 부흥, 그 모든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안,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흥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7, 80년도에 대한민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일반 평신도들도 어떤 성경책 갖고 다녔어요? 다 오픈 바이블, 톰슨 바이블, 그런 책, 성경책 이만큼 두꺼운 거 다 이거 들고 집에 다 있죠. 다 그거 다녀요. 목사, 전도사만 보는 성경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 주의 말씀이 그런한가 해서 전부 톰슨 바이블, 오픈 바이블, 주석 성경 들고 다녀요. 성경책 이만히 두꺼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국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전부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한 절반 이렇게 짧죠. 그리고 또 요즘 뭐 있어요? 지퍼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지퍼 없었어요. 지퍼 열어 다니면 폼은 나는데 하나님 말씀 딱 읽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퍼 열다가 전화 와서 전화 받고 나가서 이래가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지퍼 없는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럴 때 할 때는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흥하게 되고 여러분의 산업이 다시 흥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흥하게 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주의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흥하게 되는 부흥의 비결을